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겠사오니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는 종말론을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도 24장, 25장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24장은 말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5장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25장은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가 일명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1절부터 46절까지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자와 왼편에 서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2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인 것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모두 이미 말씀드린 대로요,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때에는 분명한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갈라진다는 것이고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구별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눠진다는 것이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자,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25장이 세 개의 비유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애 가운데 언제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에 3일 전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거든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데 화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요,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는 낮은 언덕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종종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냐 하면요, 쉬시기도 하고 또 거기서 기도도 하시기 위해서 종종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데 화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세상 끝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심정, 어떤 심정이실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동안 계시다가 나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 다시 오십니까?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반드시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 서고 어떤 사람은 왼편에서는 이와 같은 구별과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곧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런 비유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게 하심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다 성취가 되고 이제 한 가지만 남았는데 뭐만 남았냐면요,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느냐, 무엇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느냐, 바로 그 주제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의 주제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전이해를 가지고요,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를 한번 다뤄볼 텐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띄워보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아멘. 어떤 주인이 해외로 나가면서요,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요, 금 몇 달란트? 금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또 다른 종에게는 금 몇 달란트를? 3달란트를 맡겼고요. 또 다른 종에게는 몇 달란트를 맡겼습니까?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해외로 나갔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각각 달란트를 주신 것 마찬가지로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하면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몇 달란트를 받았을까? 5달란트를 받았을까? 아니면 2달란트를 받았을까? 아니면 1달란트를 받았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는데 똑같이 5달란트나 2달란트를 주시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화폐 단위도요, 화폐 단위도 달란트 중에서도 금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성경 단위는요, 이 화폐 단위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단위입니다. 자, 금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요? 현재 시세에 따라서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 날 때 이거 달란트 현 시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금 한 돈이 3.75g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3.75g입니다. 자, 한 달란트는요 몇 킬로그램이냐면요 34kg입니다. 금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이걸 돈으로 따지면요 9,000돈입니다. 9,000돈. 한 달란트가 약 한 9,000돈쯤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9,000돈 되면 얼마쯤 될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한 52억쯤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한 돈이 한 52만 원쯤 하나요? 51만 몇천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계산해 보니까 한 달란트는 약 52억 원입니다. 그럼 두 달란트는 104억이고요. 다섯 달란트는 약 260억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고요. 예수님 시대의 화폐 가치로 따져보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컸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아서 억울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한 달란트가 물론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보다는 적습니다만, 한 달란트를 가지고도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이 매우 넉넉하고 큰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두 달란트보다 적고 다섯 달란트보다는 적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른 무엇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도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적게 받았다고 불평할 상황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만한 넉넉하고 충분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나도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하고 넉넉한 달란트를 주셨지라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결산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비유를 보니까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를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잘못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고 이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19절입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했다 그랬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 받은 달란트를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장사하고 남은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총 10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 남겨까지 포함해서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가져갔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두었던 한 달란트만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인이 이 한 달란트만 가져온 종을 야단쳤습니다.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달란트 받고 두 달란트 받아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 그 종들에 대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셨지만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그 종을 향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27절입니다. 27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27절은요. 종들이 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그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준 이유는 뭐냐면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라도 받기 위해서, 무언가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서 무언가를 해서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남긴 자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었고요.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던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아멘.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달란트 그럼 보통 재능이라고 합니다. 재능. 그런데 단순히 재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우리가 달란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더 주신 것들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용할 수 있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달란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달란트를 결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한 분도 예외 없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결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내가 굳이 뭘 남겼다고 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딱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남겼는지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남겼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일을 하잖아요. 어떤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어떤 것,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행위를 하는데 그 모든 행위들이 다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 땅에서 한 모든 행위들, 그런 공적들을 다 시험해 보십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은 남고요, 어떤 것은 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많은 행동을 하잖아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 많은 행위를 하는데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남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남고 어떤 것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은 남고 어떤 것은 없어지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자, 그 가운데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모든 것들을 불을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불을 통과하면서 어떤 것은 남고 어떤 것은 불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불타지 않고 남은 것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것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불을 통과하고 남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시련을 통과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련을 통과한 단단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행한 모든 행위들은 남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이 남는데, 그 믿음도 어떤 믿음이라고요? 시련을 통과한 단단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행한 모든 행위들은 다 남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행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불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우리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에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의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고, 나를 위로해 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의인들이요, 아니 제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실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반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비록 보잘것 없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께 하든 믿음으로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행위는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예수님께 한 것이고 그 행위는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큰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욕심과 갈망으로만 행하는 것은요, 결코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에도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그 오해를 견디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면 그것은 남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작은 물질이나 소유물일지라도요,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주님께 기쁘게 드리면 그 드림은 하나님 앞에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물질과 소유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목적으로 그것을 드렸다 그러면 그 행위는 결코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남지만 그러나 내 중심으로 내 이름을 드러낼 목적으로 나의 욕망을 드러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은 결코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적을
불로 통과했을 때 그런 모든 행위들은 다 남지 않고 다 불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이제 저희 할머니 생각을 하면요, 저 할머니는 거지들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거지들을. 옛날에는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거지들, 교회 갔다 오시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있으면 데리고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씻겼어요. 다 씻겨가지고 다 씻기고는, 그리고는 꼭 밥을 이렇게 해서 밥을 먹여서는 이렇게 보내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돌아보면 뭐 저희 할머니가 무슨 다른 욕심이 있어서 다른 욕심이 있어서 거지를 데려다가 씻기고 내가 이것을 해서 뭐 큰 부자가 이런 마음으로 하셨겠습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요. 그 열매를 저희 세대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결국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대로 다 남습니다.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비 오는 날 오셨잖아요. 여러분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다 보니까 막 길이 막혀가지고 돌아가야지. 그런 분들은 안 오셨겠죠 뭐.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도로 형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오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행위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행위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집트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혁명이 났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대사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대사관에서 막 전화 오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있던 그 교회가 따흐리르 광장이라고 하는 혁명의 중심지에서 한 10분 거리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자칫 잘못해서 휩쓸면 결국은요, 피해를 입으면 대사관도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저한테 몇 차례 확인하고 전화를 막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대사관 직원에게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도 주의를 지키느라고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걸었는데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랬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 대사관에 이제 저희 교회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위험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제가 저희 집을 개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은 그 집사님들께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한 팀은 또 다른 집사님 집에서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요, 예배 드리러 가는 그날 아침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거쳐서 이제 그 예배 장소로 가는데요, 고속도로가 엉망입니다. 막 그 돌이랑 뭐 아름드리 나무들이 막 길에 막혀 있고요, 완전 폭동 한가운데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사이를 뚫고 지금 차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전하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비켜가면서 가는데요, 솔직한 말씀이지만 이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내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막 탱크도 서 있고요, 바리케이트도 막 쳐져 있고 그 사이를 좀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예배를 드리러 총 몇 명이 모였었냐면요, 양쪽 다에서요, 한국으로 피난 나오지 못한 85명의 성도들이, 어린아이 포함해가지고 85명의 두 팀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러 왔더라고요. 그냥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그냥 눈물바다.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울면서 예배드려요. 왜냐하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배 현장으로 가는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오직 예배를 드리겠다, 주의를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손 덜덜덜 떨면서 운전을 해서 거기까지 당돌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한 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두 번째는요, 교인들이 막 담대해져서 용감하게 다들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들이 불을 통과하게 되면 그런 행위들은 남을까요? 다 없어질까요? 반드시 남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행한 모든 행위들은 남는 줄 믿습니다. 그 행위들이 남아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며 죄의 행위들은 결코 남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욱 가까울수록 더욱 믿음으로 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행위들이 불에 타지 않고 남음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181장